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시간에는 영적 제방이 무너지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맨손으로 두굴마가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 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65년 미국 작가인 마리 메이플스타치에 의해서 어린이 잡지에 연재된 그 미국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죠. 한스라는 한 소년이 길을 가는데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그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뚝이 있고 풍차가 있어서 물을 퍼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스가 길을 가는데 그 해수를 막고 있던 그 뚝에 한 보니까 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 구멍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손가락으로 구멍난 제방을 막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방이 손가락으로 막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물이 새어 나오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죠. 손가락으로 막다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자기 팔을 집어넣어야 된 거예요. 자기 팔뚝을 다 넣어야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온몸을 그 구멍으로 자기 온몸을 넣어서 구멍을 막고 마을을 구해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네덜란드로 전해지면서 내용과 소재 자체가 이 풍차와 제방으로 둘러싸여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이 네덜란드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소설인데 그것이 그 나라에 굉장한 감동을 주는 동화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가에 의해 창작된 동화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뚝에 난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구멍이 작다고 막지 않으면 구멍은 점점 터져서 마침내 뚝을 무너뜨리고 마을이 물에 다 잠기게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그냥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래서 소홀히 하면 이 구멍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구멍이 작을 때는 이 한스 어린 소년의 손가락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내가 소홀히 하게 한 사이에 점점 커지면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구멍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구멍을 막지 않아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바늘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마음이 점점 둔해지죠. 죄에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소를 훔칠 정도까지 바늘을 훔치는 거 표시도 안 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음이 둔해져서 그 마음의 뚝이 무너지고 소를 훔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이 생긴 거죠. 작은 구멍, 작은 허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2번이나.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다른 말씀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9장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시지만 9장에서는 뒤에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경고가 없는데 열왕기상 9장에서는 경고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이시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번 통치해보자. 법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나라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부강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선악간에 분별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에도 나옵니다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아무리 잘 통치하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궁핍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에서나 또 성전을 완공한 후에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데 다른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이거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이스라엘 곳곳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만 복을 주겠지만 만일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허영심에 젖어서 세상의 군왕들처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을 던져버리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 금으로 치장한 성전, 거기 사용된 노새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사용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은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였고, 그의 인생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조롱거리. 사울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가 대적에게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한 죽음을 죽지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더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제방이 무너진 삶을 이 사울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보호막이죠. 영적 제방인 것입니다. 제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영적 제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은 이 영적 제방이 무너졌어요. 더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들 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습니다. 성전은 멋지게 세웠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고 세상의 군왕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으며 넘치는 재물로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금이 많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지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한 명하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후궁과 첩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들이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그런 군왕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운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상업과 또 외교력으로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줄로 점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방 나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처럼 했다. 우상의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분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만 가서 있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러 갈 때 솔로몬도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가서 한 거죠. 같이 가서. 또 그 이방 여인들을 보좌라고 세워준 그런 많은 신하들, 많은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신 결혼을 금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한 부모 세대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저 이성의 눈에 먼 자녀들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좀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려면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 배우자가 될 사람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족까지는 못하더라도.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점점 더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겠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상에게로 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앞선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솔로몬에게 은금이 넘쳐나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지어놨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영적 제방,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제방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커지고 결국엔 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린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는 거죠. 다만 다윗의 생각에서 단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시죠.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즉시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린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약해진 그 부분부터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온전히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일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허물어진 그런 구멍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 제방을 견고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또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그 이방 여인들이 점점 그 솔로몬의 마음을 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제방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구멍, 그 구멍 하나를 막지 않아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영적 제방이 다 무너져 버린 솔로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과 같이 뚫려버린 그 영적 제방에 뚫려버린 작은 구멍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믿음 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